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사람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믿음을 바라는 것의 증거로서 설명하고 또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경험하신 바가 있으세요? 뭐가 하나님 나라였던가?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사실인데 실질적으로 삶에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가 하는 생각은 많이 못 갖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잘 뭔지 모르거든요. 이게 하나님 나라인가? 저게 하나님 나라인가에 대한 분명한 분별력이 우리에게 아직까지는 경험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만약 내가 행복하고 좋으면 하나님 나라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성경에서 언급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우리는 알고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3주간에 걸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새기고 지나가시면 여러분의 신앙이 아주 절대적이고 견실하게 세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첫 주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시간과 장소와 상황과 모든 영역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438장에서 나타내는 것처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신앙 고백이 있을 수 있게끔 하는 하나님의 통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둘째 주에 하나님 나라는 권능의 왕국, 은혜의 왕국, 영광의 왕국 이렇게 역사적 흐름을 따라서 우리에게 그런 왕국 살게끔 만들어 주셨는데 두 번째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이미 오신 하나님의 나라 즉 은혜의 왕국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들었죠.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은혜의 왕국에 살면서 영광의 왕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 지금 성도라고 말하는 거였죠. 셋째 주에는 하나님은 죄로 물든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사람과 나라는 불순종과 우상 숭배라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 진정한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분 그분이 오셔서 그 일을 감당해내심으로 우리가 가능케 됐다라고 해서 누가 그 제사장 역할을 하셨고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셨는가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나눴죠. 그래서 제물 되셨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분으로서 지금 역사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네 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 나라와 또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예수를 믿는데 왜 고난이 있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이런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공급되는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교회를 떠나가기 마련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상처받았다 혹은 시험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치 잘 되면 자신 탓, 잘 안 되면 조상 탓하는 그런 유교 문화 속에 젖은 사람처럼 신앙 안에서도 잘 되면 내 탓이라 당연히 여겨지고 그러나 안 됐을 때에는 남의 탓을 해야 되는데 누구의 탓을 하겠어요? 옆 사람 탓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탓하는 거죠. 믿음이 없으므로. 그래서 하나님 보고 모든 문제를 다 책임지라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것이 자신의 뜻에 부합하게 회복되지 않으니까 교회를 떠나가기 마련 아닙니까? 과연 자신이 잘못된다 해서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탓을 돌릴 수 있는가? 이건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신앙 안에서 누구에겐 잘해주고 누구에겐 안 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따라 살라고 이미 말씀에서 선포해 놓으시고 그대로 살기를 바라며 성경을 주신 그런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은 자기를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누구에겐 저걸 주고 나한테는 왜 이런 걸 안 주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신으로서 여기고 판단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 고난은 과연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존재하는 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신학자들이 세 가지로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선과 악의 대립 속에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원론 쪽으로 보는 거죠. 선신이 있고 악신이 있어요. 선신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겠죠. 악신은 사탄이겠죠. 그렇죠? 마치 조로아스터교나 마니교처럼 이원론 사상 속에서 잘 되면 선신이 나에게 영향을 공급해 준 것이고 안 되면 악신이 나에게 영향을 공급해 준 것처럼 여겨서 내가 지금 안 되면 지금 나를 악신이 다루고 있다 이렇게 여기는 고난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스타워즈라고 하는 영화를 보게 되면 선한 편, 제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광선검 징징 해가면서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 편이 있고 악신, 시스라고 하는 편, 다시 말하면 그 시커먼 옷을 입고 다니는 그 다스베이더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벌어지는 그 악한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 이원화시켜가지고 판단하는 그런 판단 내용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과 악신인 사탄과 동등한가? 똑같이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그거를 판단해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사탄이 하나님이 계실 때부터 이 악한 사탄도 동일하게 같이 있었나? 이것도 미궁이란 말이에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적절하지 않는 추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는 악은 처음부터 아예 없었던 존재다 이렇게 보는 생각이 있어요. 이론론적인 거예요. 하나님만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선을 이미 주셨는데 그 선이 완전 선인데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선의 결핍이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악은 없고 선의 결핍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삶을 살 동안에 어떻게 보면 선이 기준인데 잘못된 선들이 들어오니까 그걸 악으로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건강하다. 그럼 병은 뭐냐? 건강한 것의 결핍이 바로 병이다. 이렇게 여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선을 주셨는데 그 선의 결핍으로 우리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이제 초대 교부들 중에 이레니우스라든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많이 추종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로교회에서도 이런 이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상당 부분 여기에 동의하는 면이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선의 결핍으로서 드러나지는 나쁜 일들인데 너무 그것이 극단적인 악들로 우리에게 나타나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연재해를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라든지 내 개인적인 삶 속에서 사고가 난다라든지 진로가 막힌다든지 이렇게 됐었을 때에는 굉장히 크게 여겨지는데 이것이 과연 선한 일의 결핍으로 이루어지는 일로서는 너무 극단적인 어려움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조금 아쉬움이 남는 그런 이론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도덕성이 회복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다 나은 인간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보다 나은 어떤 실력과 능력을 쌓게 해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고난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마치 철이 철을 강하게 하듯이 연말을 하게 되면 강한 뭔가로 더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시련을 겪은 사람은 그 정도 시련 다시 돌아와도 능히 이기잖아요. 마치 이런 것처럼
이 고난을 통해서 뭔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고난을 해석하는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떤 것에 동의를 하세요? 자, 저도 사실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좀 아닌 것 같고 두 번째, 세 번째 중에서 답이 있으리라고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근데 조금 더 나은 답을 한번 제시해보라 그러면 오늘 이제 설교 내용이에요. 네 번째, 그래서 제 이론은 이겁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또 하나의 수단이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물론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두 가지 은총을 내려주셨어요. 첫 번째는 일반 은총, 두 번째는 특별 은총이라는 거예요.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자나 믿음이 없는 자나 동일하게 부어주시는 그런 복이죠. 자연 현상 속에서 마치 우리 가을에 날씨가 변화해서 우리에게 참 새로운 어떤 감각을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따뜻한 햇살과 상쾌한 공기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자연적으로 공급해 주신 동일한 은혜죠. 또 사회나 경제적인 어떤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다니고 유치원을 다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누구에게만 지정해 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시대가 흘러가면서 갖출 수 있게끔 자연스럽게 내어주는 은혜가 바로 그런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외되는 사람은 없죠. 동일하게. 고통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은 안 아프거나 덜 아프고 믿지 않는 사람은 많이 심각하게 아픈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모두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나눠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일반 은총 속에서 벌어지는 그 고난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무척이나 애를 쓰죠. 그렇죠? 그 애를 쓰는 그 속에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어떤 기준과 능력을 더 입지를 세워서 그 어려운 고난을 이겨내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이 은총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해주는 아주 소중한 은총이다. 두 번째로 이제 특별 은총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섭리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성도들을 최종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펼쳐내시고 계신 은총이에요.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죄악에 물들어 있어서 스스로가 자신을 구원시킬 수 없는 그런 제한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총을 내려주셔서 내가 태초부터 지목한 사람들은 선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주마 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공급해줘서 그 사람의 신분과 삶을 다루어 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런 본문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신 거예요. 그 택정하신 사람들에게 자기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주시기 위해서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게 하시려고 하느냐? 4절 하반절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한다. 이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창세전부터 죄악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신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특별 은총의 계획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니까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이 당신에게 영광이요 그 영광의 찬송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섭리는 우리에게도 또한 하나님에게도 필요하고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령한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시며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한 계획을 펼쳐내시는 거예요.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기오스라는 말이에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 즉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자를 표현할 때 이 거룩한 자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또 흠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아모모스라고 하는 말인데 흠이 있는 동물들은 하나님이 제물로 사용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흠이 없는 존재로 세워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펼친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성령의 통치를 받는 구별되고 흠없는 존재로 선 자, 그런 자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라고 말을 하고 그런 신분을 가진 자들로 하나님이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가 되기에 합당한 존재로 인도하여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신분을 이어서 소개하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해 봤을 때에 그 택정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목적에 이끌림 받아 살아가는 것을 기쁨과 감사로 여겨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는 그 계획 속에 어떻게 풀어가시는지는 알지 못하나 그 풀어가시는 모든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늘 즐겁고 감사하고 기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죄라는 흠을 가지고 태어나고 살고 죽습니다. 거룩과는 전혀 관계없는 흠 많은 인생을 사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죠. 뿐만 아니라 이 흠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불의한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를 볼 때 깨끗하고 인격적이어 보이고 매력이 넘쳐 보이지만 사실상 저나 여러분이나 씻어낼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더러움이 속에 안에는 존재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의로움을 찾아볼 수 없는 더러움과 흠이 가득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보게 되면 허물과 죄로 죽은 자다 이렇게 사람을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주시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불의, 사람의 욕망, 사람의 부패, 사람의 오염, 사람에게 주어질 심판, 사람에게 주어질 그 죽음 등등의 영적 비참상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고통을 덜어주는, 아니 그 고통에서 해방되어 결코 정죄함이 없는 상태로의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비참상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때 드러나진 일들이 뭡니까? 성육신된 일, 그리고 십자가로의 죽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사람으로서 살면서 사람을 대표하시고 사람의 경험되는 모든 일들, 고통과 수모, 외면과 공허, 굶주림과 피로,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는 그 모든 영적인 문제들을 직면하면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실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버리신 그 성육신과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로 사람과 얽매이시기 위해서 스스로 제안하시고 낮추시는 겸손과 희생과 사랑의 그 결정체가 바로 성육신과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육신 대신 하나님을 우리가 확인할 수 없으니까 십자가를 기억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치 아버지가 정말 늦둥이로 낳은 외동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외동딸이 병상에 누웠어요. 나을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병으로 병상에 누웠는데 음료수를 사들고 와서 병문안 하듯이 그렇게 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죽어가는 외동딸을 보면서 자신의 장기와 골수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포기하면서 그 아이를 살리려고 애쓰지 않겠어요?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과 같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희생하셨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생각하고 더 그 사랑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수고하셨던 그 수고와 공로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희생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라. 왜?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신분이 바뀌고 자격이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으니까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을 가져서 연합된 삶을 살아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의 바른 길을 걸어 예수의 증인이 되어 살라고 바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라고
펼쳐져 있는 이 시대는 그렇게 만만하게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살겠습니다라고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 거죠.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이 지배하는 사단의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은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공간이 바로 지금의 이 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다시 말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악한 자가 소유한 이 땅에서 승리하고 살아가야 하는 그 방법을 취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해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방법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사는 방법. 그래서 그리스도를 쫓아 살고 연합되어 살아야만이 그렇게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 그것을 함께한 자, 동참한 자, 우리가 어떤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기업물을 짜도 우리를 세워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에 동참해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인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았던 그 고난의 길을 우리도 함께 동참해 가는 것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그런 삶의 기본적인 노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나와 각각의 다른 상속을 받을 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 상속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딱 내려주실 때에 몇 평은 누구를 위해서, 몇 평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요, 모두가 우리의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 거예요. 예수님이 받은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곧 내가 예수님과 같은 자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단이 과거 자신의 명령에 복종했던 그런 죄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신분을 바꿔버린 것을 알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떤 사람이 된 겁니까? 변절자가 되고 배신자가 된 거죠. 하나님이 배신자들에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깡패 소재로 하는 영화들을 보게 되면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면 막 손을 잘라버리고 막 그렇잖아요. 엄청 두들겨 패고 죽기까지 막 함부로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데 사단은 더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죄를 짓는 것을 즐거워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함께 사망의 길을 걸어가던 자가 한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인해서 새 신분을 얻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하니 그를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사용하게 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소개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렇게 삼킬 자를 찾는 사단으로 말미암아 넘어질 수 있어.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돼. 근신해야 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10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본문은 서모나 교회에게 한 말이에요. 마귀가 주는 고난을 몇 사람이 10일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여기서 10일은 열흘이라고 하는 숫자적 개념이 아니에요. 10은 완전수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은 계속해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난이 그렇다면 조금 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삶을 쓰러뜨릴 만큼 그 삶을 부정하고 죽기를 사모하도록 고난이 닥쳐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달린 문제를 사단이 좌지우지하겠노라고 우는 사자같이 달려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죠. 기껏해서 돈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이러면서
내 뜻과 어울리지 않고 내 뜻, 내가 목적한 바와 같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 어찌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되려 하나님 앞에 소리를 치게 돼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벌여가시는데 그게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을 하는 자녀에게 그럼 미안해 내가 진로를 바꿔보지 뭐 계획을 수정해 볼게 이렇게 나오실까요? 절대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이제 너 교회 그만 나와. 돈도 없는 게 뭘 교회 나오려고 그래? 아니면 너 건강도 없는데 무슨 교회 일을 하려고 그래? 인격이 그렇게 나빠서 사람들과 대인관계 하겠어? 아유 그러면 뭐 천국에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천국이 혼란스럽겠어? 아유 너 그럼 그렇게 하지 마라 하고 계획을 수정해서 길을 바꿔버리는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던 그 계획 속에서 어찌됐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참상을 떨쳐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방식대로 애를 쓰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기하시지 않고 우리를 붙잡아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의 고난의 원인을 미혹해하는 사단으로부터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는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을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이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사단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시험이죠. 그렇죠? 하나의 시험인데 그 시험 속에서 사람은 뭘 선택하느냐? 자신의 욕심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시험은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테스트, 하나는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이 돼요. 그 테스트라고 하는 말은 목표하는 어떤 실력을 갖췄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 시험이 테스트예요.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는 시험이에요. 사단이 주로 하는 시험이죠. 그러니까 테스트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저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테스트를 한단 말이에요. 때로는 이렇게 11조 해봐라, 주일 성수해라, 말씀과 기도에 힘쓰라, 전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네가 정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사는 자가 되었는가를 확인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사단은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기 위해서 미혹해요. 마치 아담과 하와에서 하와를 유혹하려고 했던 사단처럼 과연 저 사과를 먹으면 네가 정녕 죽으리라고 말했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혼란케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사단은 그렇게 유혹하는 자로서 쓴단 말이죠. 그럼 사람들은 여기서 뭘 선택할까요? 하나님의 테스트를 온전히 받아서 그런 자격 있는 자로 서겠노라고 이겨내야 되는데 사람은 자기 욕심에 미혹되어서 뭘 선택한다? 사단이 하는 템프테이션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놓고선 도리어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을 대고 왜 나에게 이렇게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따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사역을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했죠. 네가 유혹에 넘어가는 것, 네가 죄를 짓는 것, 그 네가 죄를 짓는 것은 결국은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는 그 길로 가라가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네가 갔던 그 길을 돌이켜 이제는 천국을 향해서 나와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템테이션 하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템테이션, 유혹하는 그 시험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누구도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는 분이 아니시다. 테스트하시기 위함이다. 그 테스트를 통해서 얼마만큼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화의 과정을 밟고 가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뉴얼을 주셨어요. 하나님 백성이 사는 방법이 명시되어 있는 설명서, 바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15절을 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기 위해서 사단의 어떤 괴계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인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전혀 구분할 수가 없는 그 무지함 속에서 이것이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련이다, 고난이다, 역경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험에 드는 경우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 체험의 종교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진리의 종교, 은혜의 종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다녀왔다라고 간증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 신학을 시작했을 때 정말 아무것도 몰라.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웠는데 그때 당시 어떤 책이 유행했었냐면은 토머스 주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천국은 확실히 있다. 이 책이 그때 당시 유행했었어요. 누가 저에게도 그 책을 읽어보라고 소개를 해주셨었죠. 저도 이제 좀 읽었었어요. 정말 그때만 하더라도 성결교회에서 서기 때문에 또 신학도 성결교 신학교를 갔었기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달콤한 내용인 거예요. 이것을 읽어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었죠.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때 너무 좋았다라고, 은혜가 너무 충만했다고. 정말 우리가 염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었다라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의심이 없었죠. 이 정말 좋은 책이로구나 하는 것으로 생각했었단 말이에요. 보니까 누가 번역을 했냐면 우리나라에서 또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심호하시는 그 목사님이 이걸 번역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판단하려고 하는 어떠한 그 생각 가치를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무조건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했어요. 교수님, 이 책 읽어보셨습니까? 이 책이 성경 다음으로 그렇게 소중한 책이라면서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 그래요? 네. 하고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교수님이 이거는 그냥 간증집입니다. 그냥 읽어서 신앙에 도움이 되는 책으로서 사용하시면 되지 이것이 무슨 성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지는 마세요 라고 얘기해줬다면 아무런 간증집에 대해서 오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가졌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요? 하고 본인도 신기한 것처럼 그냥 여기고 그렇게 지나왔기 때문에 내가 그때 너무 지금 생각하면 되게 혼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너무 즐거워하지 않던가요? 와, 내가 갔다 온 하나님 나라는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손만 뻗으면 어떤 나무에 과실이든지 다 먹을 수 있고요. 먹어도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너무너무 맛있는 과일들이었고 냇가에는 정말 아름다운 물고기가 하늘에는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를 노래하는 새들이 날아다니고요. 얼마나 환상적인지 몰라요. 입장 바꿔 생각해 봤을 때 이 생각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그렇게 고생해서 믿음을 지키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얘기해줘라. 여러분 같으면 돌아올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그래! 다시 이 땅에 간다! 신난다! 이렇게 생각이 들까요? 아니죠. 이 죄악이 가득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태어나서 사단이 지배하는 그 세상에서 살으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이만큼씩 나와가지고 입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여기로 왔는데 다시 돌아가라고 하시니까 그렇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돌아와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그것을 자랑 삼아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듣는 사람들도 그렇게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갔다 왔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되고 괴로울까. 이 죄악 많은 세상에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것 때문에 즐겁겠지만 한편으로는 그 죄를 이겨나가야 하는 고난의 세월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힘겨울까. 이런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잖아요. 야,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부러운지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갔다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안 돼요. 내려오기도 싫고 내려와서도
사람들 앞에 얘기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다 자랑하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고. 듣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갔다 온 사람들 간증을 들으면서 참 힘들겠구나. 그게 아니라 그 감격스러운 어떤 그런 것들로만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미혹되는 거죠. 간증 때문에 정도를 가는 것을 포기하게 되고 실족하게 된다란 말이에요.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세상의 잘못된 복음, 거짓 복음, 또 사단의 어떤 넘어뜨리려고 하는 계계 속에서 버텨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성경을 배우고 확신하며 거하는 것이 사단을 이기고 자신의 욕심에 미혹되지 않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단의 계계와 사람의 욕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이 있게 하는 이유가 뭘까 하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는 분명히 유익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이 살게끔 인도하시는 그 속에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정말 환난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에게 꼭 필요한 유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 4절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이라고 말하는 헬라어로 스리티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누름, 압박, 압제, 고통, 시련, 고뇌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에요. 어떠한 분이 이것을 나타내면서 마치 포도주 틀에 포도를 넣고 짤 때 그 압력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가차없이 그 속에 있는 모든 나쁜 것들을 다 없애게끔까지 압력을 넣는 것이다.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이렇게 설명하시는 목사님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이 이제 라틴어로 번화되어 갔을 때 트리블루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바뀝니다. 이 트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어에서 보는 것처럼 세계의라고 표현이죠. 그 다음에 블루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가시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로마 시대에 로마 병정들이 적 기병대들을 막기 위해서 땅에 지뢰 같은 것을 깔았어요. 어떤 거냐면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렇게 가시로 세 개의 바닥을 놓고 위에 가시를 하나 더 넣어서 이 위를 기병대들이 지나가게 되게 되면 말이나 또 사람의 발에 이게 찔릴 거 아닙니까? 이것이 큰 게 아니고요. 요만한 거예요. 요만한 거. 그것들을 쫙 깔아놓은 거예요. 상당한 거리를. 그럼 지나가다가 그것을 밟고 거기를 지나와야지 공격할 수가 있어요. 전쟁에서 아군과 적군이 들어올 때 바닥에다가 넓은 공간에 이걸 깔아놓다 보니까 공격해 들어오는 그 적군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을 밟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이것을 밟아야 하는 고통이 있고 또 정신적으로는 그동안에 내 고통스러워하는 동안에 이 적군으로부터 공격받을 것을 피해야 되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신적, 육체적 모든 고통이 정말 생명을 좌우하는 상황에 압력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압박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환난이에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지금 환난 받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다 우리는 견딜 만한 시험만 받아요. 하나님의 시험은 이렇게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환난이란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 환난, 그렇게 고통스러운 환난을 받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즐거워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즐거워라고 말하는 것은 카오카오무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은 자랑하다, 뽐내다, 영광 돌리다, 기뻐하다라는 말이에요. 신기하죠? 아파 죽겠는데 뭐가 불행한 일들이 자꾸 연결돼서 정말 괴로워 죽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받을 때 자랑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지금 연단받고 있다. 나 지금 환난 중에 있다. 나 지금 시련 당하고 있다. 고난 속에 있다. 이것을 자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고난이 내게 주어진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그 고난을 통해서 벌어질 일들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적인 얘기로 잘못된 일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즐거워하고 자랑한다 그러면 정신 이상한 거 아니야?
너무 힘들다 보니까 완전히 정신 돌아버린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 자랑하고자 또 기뻐하고자 하는 그런 인생들은 다시 말하면 이런 사람이죠. 그 고난이 나에게 주어졌으니 내 힘으로 살지 않겠다. 이제 하나님에게 의지하여 하나님을 찾으며 살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하나는 인내를 이루게 한다라고 말을 해요. 인내는 피포모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은 견디기만 하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죠.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정말 인내심 강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한겨울에도 얼음 깨고 들어가서 물속에서 거기서 막 버티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힌두교 사람들 사원에 가서 보면은 고행하느라 요가하느라 갖가지 고통을 스스로 자행하고 살잖아요. 그렇게 고난받는 그걸 견디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식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인내 피포모네는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에 굳게 서 있게 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인내를 배우게 되는 거죠. 목표를 향해 참고 견디면서 전진해 나가는 그런 강인한 태도.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에 내가 부합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바로 피포모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떠한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밖에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이죠.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의지하니까 더 버틸 수 있는 거죠. 성도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라고 말해요. 인내하며 그 자리를 지킨 성도는 연단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연단은 도키메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연단하면 어떤 걸 생각합니까? 쇠를 반복해 때려서 강하게 만드는 것을 얘기하죠. 마치 줌을 틀을 갖추고 나서 나온 것들을 계속 때려서 강철을 만드는 것을 연단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연단은 이런 거예요. 마치 철로에 레일을 깔 때에 보게 되면 그 레일이 열차가 지나갈 때에 그 하중을 견딜 수 있을 철로를 만드는 거잖아요. 한여름의 뜨거운 햇살과 그 열차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그 레일로 이제 존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연마해서 그러한 자격이 있는 레일을 거기다 깐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되도록 연단 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갖가지 일들과 위험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진실함이 증명될 수 있는 원숙한 성품을 가지게 하는 그 일들이 바로 연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환난, 즐거워하는 것, 인내, 연단, 이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살게끔 만들어주는지 몰라요.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은 나중에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므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목적에 지향해 살아가는 그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유익한 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망이란 말은 엘피스라는 말인데 그것이 담겨져 있는 본문이 바로 로마서 8장 21절이에요. 함께 봅시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지금의 우리의 신분, 죄의 노예, 종로로 타는 그 신분에서 벗어나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우리 놓이게 되는 것이 바로 소망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소망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예를 들자면 야곱이라는 사람이지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의 일생 동안에 무수한 연단의 길을 걷게 했어요. 환난의 길에, 인내의 길에, 연단의 길에 걷게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애굽에 불러들였을 때에 일개 족장이라고 하는 야곱이 애굽의 황제인 바로를 축복합니다. 그래놓고 이렇게 고백하죠. 험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축복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더 이상 하나님 외에는 두려울 존재가 없더라. 하나님 외에는 나아갈 길이 없더라. 내가 나를 지금 죽인다 할지라도, 내가 감히 축복한다라는 이유로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울 것이 없다. 세상을 이기고 사는 거죠. 세상이 어떠한 것도 두려운 존재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행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는 자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것들. 그래서 환난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광에 이르게 하는 유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22절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견디라고 얘기했죠. 그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오면, 환난이 오면 그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도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라고 말하고 야고보도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들어오는 것을 담대하게 맞서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유익을 기대하며 이겨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더 나아가서 고린도후서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며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고난을 겪게 되는데 그 고난이 얼마만큼 힘든 고난이냐면 많은 환난이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하는 환난이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여겨지는 환난이다라고 극단적인 아주 사람으로부터 겪기 힘든 이겨내기 힘든 그런 환난이 우리에게 주어질 텐데 그것을 기뻐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나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오직 의지할 바는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환난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길 원하신다. 기뻐하라. 환난은 죄의 육신을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죠. 환난이 들어오면 죄가 머물러 있던 이 육신에 대해서 그 육신이 무기력하게 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지난 교회의 이모 집사님 주일마다 이런 일 저런 일로 예배를 격주마다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만 드리고 또 금방 가셨어요.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자기의 좋은 것을 쫓아서 사는 것이죠. 근데 이분에게 간에 암세포가 발견이 된 거예요. 이분이 어땠을까요? 그동안 주일마다 자기 즐거웠던 거 다 내려놓고 주일에 얼마나 일찍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시는지 그리고 예배 때마다 은혜 받고 결국은 환난을 통해서 결국은 신앙으로 붙잡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때 병원에 수술하는 거, 신방하는 거 두루두루 신경 써가면서 같이 교제를 많이 했는데 결국은 그분은 신앙인으로 돌아오게 되는 일이 있었죠. 그 전 교회 민모 집사님 그분은 왔다 갔다 하는 성도였었어요. 권사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침마다 그냥 쫓겨서 오셨죠. 그리고 와서 점잖게 또 식사하시고 또 가시는 거예요. 예의상 하시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분이 사시는 일은 회사를 중심으로 또 주말에는 낚시하고 바둑하고 친구들 만나는 그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며 지냈는데 그분이 은퇴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남은 여생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냥 교회에 와서 시간을 보내신 거예요. 특별히 할 일이 없으니까. 특별히 은퇴하고 나셨는데 그 시간 아니면 수요 예배도 가고 금요 예배도 가고 주일도 와서 그냥 하루 종일 앉아있다가 사람 만나고 그냥 밥 먹고 차 한잔 마시고 평상시에 대화할 사람이 없으니까 주일날 그게 또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분이 지금 장로님 되셨어요. 그 어려운 고난의 시기, 고민의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그 죄의 소욕에 쌓였던 육신의 어떤 그 욕구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사람으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죄의 욕구가 무장 해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은 우리에게 무익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고난을 통해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환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려 함이라. 우리는 환난이 생기면 우리 안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의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또 나를 또 특별하게 만드시려고 이렇게 이런 일들을 또 당하게 하시는구나 하고 의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있으실까요? 고난이 있을 때 나한테 매달리되 그 고난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라 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고난을 내게서 멀리 해 주십시오. 피해가게 해 주십시오. 고난을 없애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없애시려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은 피하라고 없애주시겠다고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직면하라고, 이기라고, 인내하라고, 연단받으려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염려가, 많은 염려가 너희 안에 있을 때에 너희 할 일은 뭐냐면 기도하고 간구하는 일이다. 이렇게 환난 주시는 하나님께 저에게 이렇게 일으켜 세우실 기회를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아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켜가게 해주시겠다라고 말한 겁니까? 아니죠. 실을 없애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어려움을 직면하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평강으로. 다시 말하면 너의 육신적인 어떤 것들을 옮겨주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붙잡아 주겠다라는 거예요. 평강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인생들에겐 환난이 아니죠.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편 안에 놓여져 있는 사실 그게 더 안전한 위치에 있는 그런 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 땅을 승리할 자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승리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므로 너희는 담대하라. 평안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같이 승리를 누릴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전해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승리가 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대로 행하여 그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승리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정한 평안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고 예수님이 완성하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이런 삶을 살았죠. 한 사람을 소개하자면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을 불러서 내 어머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마리아를 봉양하는 일들을 요한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다른 사도들이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그 상황들을 다 소식으로 전해 듣는 이 요한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피가 끓겠어요. 나도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인데 나는 이 자리에서 마리아를 봉양하는 그 일에 나는 지금 삶을 어찌 보면 평안한 삶 아니겠습니까? 가슴이 미어지는 거죠. 나도 저들과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증거하며 살고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 이게 뭐 하는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사역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사역을 시작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사역한 것도 능력이 있었지만 사도 요한이 했던 그 사역 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의 시대에 살았던 때였는데 그 사람이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도 요한이 얼마나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겠습니까? 그 속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는데 내가 있는 곳이 어디다? 반모다. 반모섬은 당시에 종교와 정치범 수용소였었어요. 거기서 채석을 하는 거예요. 돌을 캐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정말 불모지. 물론 아름답긴 했지만 아무것도 시설되어 있지 않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죄인들에게는 살기 힘든 그런 곳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온 곳에 이 사람은 즐거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이렇게 고난 당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즐거워하는 것이죠. 당시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은 죄의 안에서 은혜를 입었었어요. 그래서 나이가 많으면 형량을 좀 줄여줬단 말이에요. 또 돈이 많으면 어느 정도 돈을 내고 형량을 경감받아가지고 조금 더 덜 힘든 곳으로 유배되기도 하고 갇히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이가 85, 당시 전염병과 전쟁이 많아 나이 든 사람이 별로 없었던 그 시대에 85이라고 하는 고령의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어디로 보내요? 반모섬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들에 전념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요한은 그것을 즐겁게 자랑했단 말이에요. 나 반모섬에 있다. 너희들 여기 알아봤지? 너희들 하나님 말씀 증언하다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다가 이렇게 고난받는 거 한 번도 안 해봤지? 나는 이게 너무 즐겁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고난을 동참하는 것은 즐거운 일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경험하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욥은 욥기 42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난이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여태까지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이 고난을 경험하고 나니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쉬운 문제 아니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믿겠다 안 믿겠다라고 하는 선택의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에 의해 하나님과 관계가 지속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게 되고 그리스도로 의해 강권되고 고난에 동참하게 된 것, 그리고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고 사는 것, 이거는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누구에게 주어질 수 있는 일입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만 주어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러면 고난을 이제는 즐거움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이렇게 주는 하나님을 원망하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게 되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고난에 동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구원을 이룬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늘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이런 말씀하기는 아멘 이렇게 고백하죠.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히브리어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 진실됩니다.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인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은 맨 마지막 22장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모든 것을 예수님 오는 것으로 기뻐하고 있어요. 감격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믿습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환란이 올 때 기뻐하라. 이것은 곧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어떠한 학문이든 종교든 환란을 즐거워하라고 가르치는 종교는 없습니다. 학문도 없습니다. 환란은 그들이 봤을 때는 그것은 거부하고 회피하고 싶고 두려워서 떨며 지나쳐지기를 바라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즐거워하라고 얘기하고 자랑하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담대하게 이겨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기 때문에 그렇죠. 분명히 고난은 즐겁지 않습니다만 우리는 즐거워해야 되는 신분에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 고난을 얘기하면서 힘들어하고 애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에 대한 은혜를 베푸시려는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지난 며칠 전에 어떠한 청년을 만났어요. 미국에서 살다가 시민권자였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군 생활을 했고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자유롭게 사는 거죠. 대신 시민권을 반납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사업도 다 접게 됐고 본인은 여기서 대학을 나오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들이나 또 상황들을 다 정리하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지난 4년 동안 어머니가 미국에 사시는데 거기서 심각한 병으로 호천하시게 됐어요. 이제는 본인 외에 정말 주변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여겨지게 된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가졌다 그러면은 여기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살면 되는데 여기서도 사람들에게 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이제 어떻게 연락이 돼가지고 만나게 돼서 얘기를 나누는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본인에게 주어진 그 상황이 너무너무 힘겨운 거예요. 부모님 다 돌아가셨지, 재산은 하나도 없지,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시민권을 포기했다라고 해서 아마 괘씸죄에 걸리지 않았는가. 버릴 때는 언제고 다시 찾으려고 하는 건 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인터뷰에서 계속 잘리게 됐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날도 이제 인터뷰를 하고 나와서 만났는데 리젝트 된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딱 이제 얘기를 듣자마자 눈물이 팽 돌고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저를 만나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 얘기가 안 되더라고요. 들을 수가 없어요. 너무 극단적인 고통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형제한테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음을 알기 원한다. 나를 만나게 한 것도 또 나와 대화를 하면서 같이 고민하게 된 것도 다 하나님 뜻이 아니겠는가. 지금은 시간이 좀 필요해서 정리가 좀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한번 물어봐라. 여쭙고 조금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다시 한번 일어섰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돌아갔어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 저는 이 친구한테 기도하면서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을 이제 얘기하겠지만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가는 스스로의 모습을 확인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고난을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난을 이긴 자는 어떻게 살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은혜가 드러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하여튼 어쨌든지 고난은 우리에게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 친구가 집에 가서 저한테 밤 11시 넘어서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오늘 목사님 만나서 너무 즐거웠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죄송합니다. 일어설게요. 그것만으로도 첫 단추가 잘 껴진 거 아니겠습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한 것을 하나님이 그 개개인에게 주시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유하며 고난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각자 알아서 고난 줄 거니까 각자 알아서 풀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하라고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을 보게 되면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한 얘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라. 고난도 함께 나누고 기쁨도 함께 나눠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공동체가 되어가라. 이 교회의 목적이거든요. 로마서 8장 29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아들의 형상,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그 모습을 회복시키게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그것을 담아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1, 12절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그러니까 한 근원에서 나왔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한 근원에서 나온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하나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도 다 그와 같이 교회 안에서 해결해내야 될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5절과 27절을 보게 되면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서 교회 안에 있으면은 교회 안에는 서로 지체됨의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너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어? 아유, 그건 네가 알아서 해. 나도 힘들어서 얘기하게 되면 너가 언제 날 돌봐줬어? 교회는 이런 곳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교회는 어렵고 힘든 사람일수록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그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돌아봐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식사는 하는지, 잠은 편하게 주무셨는지, 지금 상황이 어떤 진전된 것은 없는지 이러면서 고난에 함께 나눔을 가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냐면 모여야 되는 겁니다. 나눔이 중요하잖아요. 사랑이 중요하고 섬김이 중요하고 지체의식을 가져야 되니까 교회는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이기에 힘쓰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 각자에게 주어진 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부터 24절 25절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염두에 두고 기다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같이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어떻게 풀어가시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 하나씩 풀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10절부터 11절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교회 성도가 끝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겠다. 하나님 나라를, 내 면류관을 아무도 뺏지 못하도록 내가 굳건하게 잡아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환난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역경이라고 하는 것들을 즐거움으로 받아야 됩니다. 감사로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랑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사단이나 자기 욕심에 미혹되어서 넘어질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도요, 교회인 것입니다. 혹시 이분 아세요?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분 아십니까? 빙점이라고 하는 책은 들어보셨죠? 빙점. 이분이 쓰신 책이에요. 60, 70년대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아주 베스트셀러로 아주 많은 책을 내놓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책은 많이 읽습니다. 90년대에는 빙점이라는 책이 드라마화돼서 저도 드라마로 본 기억이 있어요. 책도 우리 집에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이제 빙점이 해방 이후에 국내에 들어와서 최초의 인기를 누렸던 일본 작품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책 외에 미우라 아야코의 책은 가장 많이 번역돼 읽히고 있는 아주 유명한 그런 작가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게 되게 되면 이 사람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잘 나가는 사람, 성공한 사람으로 보여지게 되지만 사실 그녀의 상황은 늘 병과의 전쟁 속에 살았습니다. 늘 투병 생활을 보냈어요. 폐결핵, 척추 카리에스, 대상포진, 직장암, 파킨슨병 등의 이런 난치병들과 매 순간 싸우면서 평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투병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주는 평화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경험하니 그의 책에는 늘 이 평화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들의 글을 써 내려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녀의 문학을 기도하는 문학, 복음 증명의 문학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병으로 이르는 것은 건강뿐, 신앙도 얻었고 소중한 남편도 얻었으며 소설을 쓰는 즐거움도 얻었다. 매일의 투병은 그녀를 무기력하게도 할 수 있겠지만 그녀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이 죽는 날일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죽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후의 의무이기 때문에 언제 오더라도 따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날을 열심히 살고 싶다. 그뿐이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살아가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근무를 서는 것과 같습니다. 계속해서 병과 싸우면서 살아야 했지만 그녀는 그녀의 가지고 있는 그 병과의 싸움 속에서 절망을 표현하지 않았어요.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감사했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이 글로서 계속해서 나타나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녀를 아는 사람이 그녀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악천후가 오더라도 검은 구름 뒤에는 반드시 태양이 빛나고 있다.
라고 하는 말을 늘 그녀를 기억하며 생각한다. 이렇게 그녀의 주변 사람들이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녀는 건강한 사람만큼 향년 77세까지 사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으로 사시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고난에 대해서 한탄하며 하나님을 부정하고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소중한 복의 통로라는 것을 명심하며 고난을 즐거이 받아들이고 담대히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